예, 오늘 말씀 신명기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특별히 이제 13절부터 보면은 그 가정을 순결로 인하여서 부정으로 인하여서 남편이나 아내의 부정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걸 아주 구체적인 예를 잘 드러났습니다. 거기 이제 앞으로 실제로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이제 그 일에 대한 이제 방지,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규정을 내린 것들을 우리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9절을 보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의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너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자, 포도원에 두 종자, 다른 두 종자를 섞어서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식물학 쪽에 그리고 이런 쪽에 그러니까 아주 뭐라 그러나 발전된 이런 거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종 교배하여서 좋은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두 종자를 섞어 뿌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본질적으로 접근이 약간 다릅니다. 여기서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것은 이 두 종자가 그러니까 혼합되어서 원래의 종자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우리가 말하는 진화되지 않는 게 종입니다. 종속, 과목, 강문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은 그냥 이 종으로 있는 것이지 인류 역사를 할 때 이 종이 다른 종으로 진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다르니까. 한 종 안에서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바뀌는 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산이나 바다 같은 거 하면은 정말 어떤 한 곤충이나 어떤 짐승이 그 환경하고 똑같습니다. 진짜로 이거 자세히 살펴봐야 자세히 살펴봐야 겨우 구분이 될 정도로 곤충이나 짐승은 그 환경에 완전히 진화됩니다. 특성상. 그렇다고 해서 이 짐승이나 곤충이 종을 바꾸어서 진화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창조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종이 같이 섞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포도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의 종은 종대로 그대로 유지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혼합시키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뭐가 중요한 게 우리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이 계명이 아주 자세한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디테일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의 순결에 가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 어떤 계명은 굉장히 넓은 계명이죠. 범위가 굉장히 큰 거죠.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범위가 굉장히 큰 계명입니다. 그러나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작은 계명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큰 계명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창조 질서를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이것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넓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 자연 환경, 이 자연을 보호하고 현재 기후 위기가 우리 지구에 닥치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그게 각성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 자체는 9장 이 계명 자체는 굉장히 사소한 계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봤던 22장 5절도 이렇죠.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며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아주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아주 디테일한 계명인데 계명 자체는 아주 디테일한데 계명 속에 담겨지는 정신은 하나님 창조 질서의 근본입니다. 이 질서 자체를 유지하는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있는 것이지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어서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창조 질서가 아니니까 종은 종대로 보존하라는 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창조 질서가 가정이죠. 가정.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은 13절 이후부터 가정을 가정대로 순결한 대로 지키기 위한 계명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가장 중요한 큰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소와 나귀를 함께 하나로 묶어서 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기는 두 가지를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와 나귀가 하나의 결의가 되어서 그 밭을 가면요, 소와 나귀는 근본적으로 힘이 다릅니다. 힘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이 큰 짐승과 힘이 약한 짐승이 같이 묶어서 일을 할 때 힘이 센 짐승은 자기 힘대로 할 것이란 말이죠. 뭐 힘이 센 짐승이 배려심이 있어가지고 우리 사람처럼 친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짐승은, 이 나귀는 힘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좀 힘을 빼야 되겠구나, 보조를 맞춰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힘센 짐승은 자기 힘대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힘이 약한 나귀는 그 힘센 짐승을 따라가다가 다 지치고 힘든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런 차원도 있고, 그래서 이 힘센 짐승과 힘이 없는 힘이 있는 짐승과 힘이 약한 짐승을 한 계류로 묶으면 힘이 약한 짐승은 학대를 당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의미도 있고, 나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소와 나귀를, 부정한 짐승을 함께 섞지 말라, 이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그 전통적인 주석,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주석에 보면은, 그래서 이걸 볼 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섞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는데 양털하고 배실하고 섞어 짠 건 이걸 우리가 혼방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대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아마 대부분 옷 다 벗어야 될 거예요. 다 혼방이니까. 거의 혼방 아닌 게 다 벗어야 되고, 실제로 지금 맨하탄이나 브루클린에 아주 극보수적인 하시딘파에 속하는 그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또 혼방 안 입습니다. 그래서 옷을 사면 항상 검사를 합니다. 랍비한테 가서 이게 혼방이냐 아닌지 검사해달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혼방 아닌 거 다 빼는 거죠. 우리가 그 기존으로 입는 것은 별로 입을 옷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 이거 썩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라는 정신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그 율법의 조항으로부터 자유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율법의 조항으로부터 자유되었지 율법의 근본 정신으로부터 자유된 사람은 아닙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예수님의 정신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율법의 근본 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정신. 이제 그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근본 정신이 그 삶의 상에 들어가니까 이런 엄격한 규례들이 나온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규례들은 대부분은 그 상황과 형편에 맞도록 하나님의 정신이 발현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또 그 발현된 모습이 다른 거죠. 그러나 발현된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정신이 바뀌었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영적 혼방 옷은 입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전히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순결하게, 우리 신앙의 순결함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죠. 예수님만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례들이 굉장히 사소한 겁니다. 그죠? 굉장히 사소한 건데 그 정신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근본 정신이 이 율법의 모든 규례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방 입지 말라 되어 있죠. 자, 그리고 12절.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나, 이게 히브리어로 치치트라 그랬습니다. 이건 이미 앞에서 우리 민수기 때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여기 옷가에 청색 끈을 다니죠. 네 매듭을 지어서 다는 거죠. 이거 왜 다르라 그랬죠? 기억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옷에 치치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이 저기 있다. 내가 오늘 살면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딴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그 치치대를 보면서 누구든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이 옷가에 길게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나온 그 청색 실로 맨 그 매듭에 그 술을 안 보일 리가 없죠. 그러면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옷가에 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12년간 혈루병 앓은 여인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자기
그 혈루병으로 그 예수님에게 나와서 치유받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치유받았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는데 실제로 원인은 치치트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거기에 손을 대니 예수님께서 알아차렸죠. 누가 내를 만졌는지 해서 그래서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 옷의 패션이다 그렇게 하니까 아니고 패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나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내가 매일 잃어버려, 매일 잊어버려. 진짜 그렇게 생각되거든. 여러분 또 정적서를 한번 매달고 가보십시오. 아니 사실은 그거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뭐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를 듣는 게 낫지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렇다고 내일부터 다 달고 오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옷을 입을 때마다 여기에 치치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제 오늘 22장 하반부의 중요한 내용 가정에 대한 순결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무슨 말인가 하면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여 이 말이죠. 여기 동기입니다. 어쨌거나 남편이 아내를 싫어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잘못인가는 아직 모릅니다. 그죠? 어쨌든 여기에 불화가 생겼는데 남자가 이 불화를 이혼하려고 쫓아내려고 누명을 세우던 경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14절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세워. 자, 여기서 이제 비방거리라는 것은 뭐 성격 차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비방 차이는 성격 차이다, 소비가 심하다 그런 비방거리가 아니고 가장 아내로서의 가장 본질적인 비방거리 뭡니까? 순결의 문제죠. 그거 이제 누명 세우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14절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기를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다. 그제서 이제 막 미워하고 막 이러니까 이 여자하고 안 되겠다 해서 남자가 이제 누명을 세워서 쫓아내려고 뭐 소비가 많다, 뭐 성격 차이다, 뭐라 그럽니까 친절하지 못하다, 내한테 잘하지 이런 건 비방거리가 하나도 안 되고 본질적인 순결의 문제를 이제 걸면서 이제서야 내가 말하는데 이 여자가 내가 결혼할 때 처녀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누명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5절에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표를 가지고 성문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자, 이것도 공적인 문제죠. 참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지금 그 처녀의 부모는 뭡니까? 이 남자의 장인 장모 아닙니까? 처녀의 부모가 자기 딸이 처녀가 아니라는 누명을 썼다. 그럼 이걸 누명을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처녀의 부모가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성문 장로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이 모습 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공식화하는 공적인 문제로 이슈를 시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거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기 딸이 지금 처녀가 아니라고 그런 이제 법정 고소를 당했는데 이거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에 말 그거 이야기가 주고 받고 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댓글이 달리겠습니까? 그 요즘 시대는 우리 말하면 여기서는 이겨도 상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이 일을 해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해결하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면은 이 남자가 이 일을 쉽게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쉽게 못 하죠. 쉽게 누명 못 세우죠. 왜냐하면은 그냥 자기 가족들끼리 뭐 이렇게 은밀히 일이 진행될 것 같으면 하다가 안 되면 자기 가족들한테만 좀 욕을 얻어먹고 치우지 이것을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자기가 누명 세운 게 딱 드러난다면 그 커뮤니티에서 남자가 완전히 뭡니까? 이 완전히 뭐 그 커뮤니티에서 얼굴을 못 들고 살 정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여성의 순결에 대해서 누명을 씌우지 못하도록 함부로 씌우지 못하도록 엄격한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이 아내가 아주 미워졌는데 쫓아내려고 하는데 정당한 근거 없이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정당한 근거 있으면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정당한 근거 그 정당한 근거 없이 누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함부로 못하는 거죠.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 성문 장로들에 가서 공개적으로 오픈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런 일이 생기면 양쪽이 다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둘 중에 하나는 수치를 완전히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16절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이 은밀한 문제는 가장 친밀한 부모가 해결해 주도록 이제 그렇게 세팅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6절 17절 볼게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너의 딸에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느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들 앞에 펼 것이 처녀의 그 표시가 되는 자리옷을 그 정글을 가지고 가서 뭡니까 정글을 가지고 가서 성읍 성읍의 장로들에게 정글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참 중요한 것은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적인 문제, 순결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한 여성의 신부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오픈시켜서 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누명을 쓰이지 않도록 억울하지 않도록 이렇게 절차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물론 좀 약간 각도는 다르지만요. 우리 삶에 있어서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비방거리를 우리가 듣거든 그 증거를 또는 양쪽의 다른 증언을 우리가 확보하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법정으로 우리가 간다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요. 가장 중요한 문제 사사로운 누가 뭐라 그랬더라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삶의 문제에서 보면은 특별히 성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이런 가장 중요한 문제들 아닙니까, 그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들을 때는요, 참 그 증거가 없으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가정의 치부를 함부로 말하는 거, 증거 없이.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떨 때는 마음이 좀 섬뜩해요. 야,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저렇게 쉽게 할 수 있나? 저 사람이 그 증거를 확보했다는 말인가? 누가 어떤 가정의 비리를 말할 때 그럼 저 사람이 우리 말하는 것만 미안합니다. 아주 속된 말로 바람 피웠다 이런 얘기를 쉽게 해요. 정말 그럼 저 사람이 그 증거가 있는지 진짜로 자기 눈으로 진짜 확실히 봤는지 그걸 묻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 때도 있어요. 사실은 어떨 때는. 그러나 그거 또 그랬다 손치다도 어떨 때는 그냥 우리가 사사로운 얘기 좀 우리가 듣고 넘어가야 될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증거 확보는 아니지만은 이 문제들이 어떤 굉장히 한 사람의 인생에 영원토록 명예훼손을 하거나 영원토록 저 사람을 그 공동체에서 아웃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얘기를 아무런 증거 없이 쉽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 자, 오늘도 보십시오. 이 처녀의 아버지가 우리 딸은 처녀입니다. 말로 안 된다는 거예요. 처녀였던 증거를 딱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판결은 너무 쉽게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문제에 증거 없이 말하지 말고 증거 없이 듣지 말고 그러면요 우리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이런 큰 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부모가 그 자리옷을 성읍대로 펼 것이요. 자, 18절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누구를 잡아 때린다 그죠? 남자. 왜? 증거를 봤거든. 증거를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미워해서 남편이 아내를 미워해서 누명을 씌운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것은 뭐에 의해서 좌우됩니까? 누가 무슨 말을 했다 이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증거가 딱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말하는 거 참 이 공동체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처녀의 아버지가 신부의 아버지가 처녀의 증거를 딱 가지고 있다가 혹시 말하면 법적으로 따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읍 장로들한테 증거를 딱 내놓으니까 그냥 끝. 남자 데리고 와.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19절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은 100세겔은 신부 지참금의 2배입니다. 여러분 보통 커뮤니티 신부 지참금의 액수가 아주 가볍게 책정한 신부 지참금은 없습니다. 신부 지참금 굉장히 액수가 많죠. 그런데 이 액수의 2배를 줘야 된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00세겔을 주고 받아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자, 요거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핵심은 이 신부의 순결을 보증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자의 아버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는 건데, 자, 요거 여자의 아버지 핵심은 좀 이따 한번 보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여자의 아버지에게 그 여자는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한다. 요거 한 번 돼서 자기가 누명성에 드러나면 평생 못 버려요. 그때부터는 진짜로 미워도 진짜로 믿고도 못 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남자가 함부로 여자를 자기 감정에 상한다고 해서 멋대로 못하도록 시스템을 쫙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목사님, 그럼 실제로 그 신부가 결혼을 했는데 처녀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있죠.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결혼해 보니까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었거나 드러나면 어떻게 하느냐?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그 일이 참되어, 무슨 일이 참되어 여자가 처녀가 아니라는 그 일이 판명으로 난다면은 이거는 뭡니까? 신부가 증거를 못 드러냈을 때입니다. 그죠? 신부 측에서 자,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직이 없거든. 21절.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문에서 끌어내어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아버지 집에서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이라는. 다른 데가 아버지 집.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저주 이는 그가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하고 같이 연관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면은 처녀가 아니었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인의 삶하고 다릅니다. 아주 좀 단순하죠. 그러면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었다는 것은 창기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창기일을 했느냐? 오늘 여기서 뭐라 합니까?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뭘 예상됩니까? 이 당시에 이 가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아버지가 딸을 창기의 행동을 하는 것을 묵인했거나 아니면 그 일을 시켰거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게 우리가 뜯어보면은 사고를 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책임은 누굽니까?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 당신의 딸을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힘든 것까지는 있는데 그 딸을 창기 일을 해서 네가 재정적으로 수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한 케이스를 들고 있는 이게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이 창기가 아니었고 처녀였다면은 이 여자에게 신부에게 누명을 세우려고 했던 신랑은 누구에게 돈을 주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주라는 겁니다. 왜? 이 딸의 순결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라고? 아버지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위하고 장인하고의 갈등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딸의 순결을 책임지는 사람은 그 장인이니까 신랑 측에서 보면은 장인이 우리 딸이 순결한 거예요. 그런데 네가 누명 써서 이게 드러나면은 이 아버지에게 백세계를 주고, 그런데 이 딸이 순결한 여자가 아니었다면 그는 그 아버지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그 아버지 성문에서 데리고 나와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가면 되게 살벌해요. 되게 살벌하고 죄가 엄청 중합니다. 왜 이렇게 했냐? 다시 말하지만 가정의 중요성이 그만큼 무겁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22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끝부분에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하라. 이 악이라는 겁니다. 그죠? 아버지가 딸의 창기를 했는 것, 이거 너희 커뮤니티 악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해서 전염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악을 제하라고 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 자, 23절 24절 크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 또 읽어드릴게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들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가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라. 자, 여기서 보면은 사실은 케이스를 정확하게 구분하면 다르지만 넓게 보면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죠? 이 둘은 보면은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둘 다 죽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자,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있죠, 그죠? 가늠한 여인을 유대인들이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졌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전통적인 주석은 아니지만은 현대에 와서 그 사건에서 뭘 문제시키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에 같이 볼 때는 뭐가 문제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단 말이죠. 뭐가 문제입니까? 둘 다 죽여라 그랬거든요. 뭐가 문제죠? 그렇죠. 남자는 어디 갔냐는 거죠. 오늘 이 율법이 그러면은 현장에서 가늠했으면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왜 여자만 데리고 왔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남자를 데리고 없었을 거, 남자를 데리고 올 수 없는 행편이었다. 왜? 남자가 로마 군인이었거든. 로마 군인이 유대인 여자를 이제 합의했던 어쨌거나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감히 로마 군인은 못 데리고 오거든.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이 율법이 그대로야 하면은 유대인들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기 전에 남자를 데리고 오든지 남자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못했습니다 그때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그러니까 이 본문 예수님 당시보다 이게 1500년 전 본문에 1500년 본문이 훨씬 더 엄격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오늘날 보면요, 우리가 다는 오늘날 이거는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둘 다가 성인이 합의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둘 다가 합의한 것이라 해도 이걸 악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3500년 전에 이 규례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기강이 문란해진 가정, 기강이 문란해진 성적인 문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남녀가 어른 성인 남녀가 합의한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특별히 성적인 문제. 그거 얘기하면은 야 그거는 자기들이 합의한 거고 그건 자기들의 프라이버시지 입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날 이 기준에서 보면. 그러나 여기서는 22절 23절까지는 합의했다 하더라도 내는 그건 정당한 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둘 다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엄격하게 진짜 이런 규례가 만약에 미국에 있다고 칩시다. 이 가정의 성적인 문제로 파괴되는 가정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70 내지 80% 그대로 줄어들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런 법이 상원 하원에서 통과가 안 돼서 문제지. 왜 통과 안 될까?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도 그 사람이거든. 미국의 이 풍조로 볼 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율법, 목사님 율법 그거 오늘날 뭐 공부할 그 고리타분한 거 유대인 뭐 근데 그게 아니고 본문으로 딱 들어가서 오늘날하고 비교해 보면요, 이 율법으로 또 배워야 될 게 어마어마한 경건과 하나님의 마음과 공동체의 정신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그죠? 자 그리고 이제 25절로부터는 이제 케이스가 다르죠. 성폭행한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22절, 23절, 24절은 합의한 간음은 이거는 합의한 간음도 둘 다 처단하고 25절에서 보면 성폭행했던 경우입니다. 자, 이때는 당당하게 누굽니까? 남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여자는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것이고요. 28절 이렇게 되죠.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자, 이거는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입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는 다 이게 가정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이 있는 사람. 그죠? 그리고 이거는 다 스킨들고 불륜이죠. 가정이 있는 사람은. 그러나 28절은 가정이 있는 여자가 아니고 아직 이제 우리 말하면 처녀 총각이에요. 이 가운데서 동침을 했다. 자, 그러면 어떠냐?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이게 지금 진부지창금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 누명을 썼을 때는 이 진부지창금의 배 100세겔을 주라는 겁니다. 굉장히 액수가 많은 것이죠. 100세겔은 거죠. 50세겔도 많지만은. 자, 그다음에 29절에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며 그가 그 처녀를 욕보여서 평생의 그를 버리지 못하도록 해라. 그죠? 그러니까 이 가정을 최대한 순결을 지키며 가정을 깨지 않도록 실제적인 지침을 주는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요 규례를 아까 말씀드렸죠. 그대로 지금 우리 미국에서 딱 이 법에 딱 명시해 놓고 이거 그대로 지키면요 훨씬 더 많은 가정이
깨어지지 않을 겁니다. 훨씬 지금 깨어진 가정이 10개라면 한 7개, 8개는 건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봐서.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혼하는 문제에 70 내지 80면 다 이 문제 다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근본 정신을 우리가 지키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정, 이게 결국 우리가 영적인 순기를 지키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뭐하고 결국은 연관이 되는가 하면 왜 이런 성적인 타락이 어디에서 이 계명은 어디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가나안 땅, 거기는 우상 숭배가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많을수록 성적인 타락과 부패가 훨씬 더 만연해지는 겁니다. 왜? 그 당시 우상 숭배는 다 성적 타락한 예식과 의식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결국 이게 가장 깊은 본질은 뭡니까? 우상 숭배한 것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실로 우리 미국과 한국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 우상이라는 거 이상한 신 말고 하나님 외에 더 섬기는 것, 그런 것들 말고 진짜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면, 진짜 제대로 섬긴다면 오늘날 이런 문제들은 해결될 겁니다. 그러면 깨어진 가정이 한 70 내지 80%는 자동으로 회복되거나 아예 깨어지지 않는 그런 것을 회복되는. 그런데 그 근본 정신은 뭡니까? 결국 우상 숭배가 아니고 하나님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다 발생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고 있는지, 가장 중요하게 사랑으로 섬기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그래서 이 가정을 지키는 게 결국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녀들 아무리 뭐라 해도 가정 깨지면요, 자녀들은 그에 대한 데미지를 엄청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거기에서부터 모든 파생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또 선교 바자에 또 우리 양육하는 일들, 먼저 양육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3,500년에 준 가정에 대한 순결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 아이 배우의 아버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주님, 우리 모든 삶의 근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이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우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물질의 우상이나 권력의 우상이나 명예의 우상이나 인기의 우상이나 어떤 종류의 우상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시간에 저희들도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 한 학년 올라가면서 또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믿음을 책임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이 사회에 믿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리고 미약한 자녀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의 기도를 듣고 어른들의 기도를 말미암아 이 자녀들의 믿음 가운데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갓 태어난 어린 생명으로부터 다 성장한 자녀에게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릴 적부터 아버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의 확신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또 기도합니다. 10월 4일 오늘 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이 바자회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선교회가 하나 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수고하신 우리 선교회장님이와 선교회원들 함께해 주시고 이 일을 계획하고 이 일을 추진하는 가운데 아버지 그 가운데 신앙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맡겨진 선교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9월 10월을 통하여서 아버지 양육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장선 양육 교사들을 함께해 주시고 그들이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다 건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기쁘게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가정과 일터와 오늘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어른들이 나와서 부모들이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주 어린 생명부터 학업에 있는 자녀들,
다 성장한 자녀에 이르게까지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먼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10월 4일 올 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이 바자회를 통하여서 선교 회원들이 더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육교사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양육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잘 양육할 수 있는 훈련받은 그리고 귀한 하나님의 양육 하나님의 제자들이 먼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에는 모든 건강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육 간에 또 그들의 낙담된 심령들도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시험된 심령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